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이상의 의미, 다시 말하면 주님과 관계를 맺는 바로 이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상태를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친구와 관계, 혹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바로 이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주님과의 이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관계는 바로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 이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저도 엊그저께 이 굉장히 매우 추운 이 찬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강풍. 그날도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문득 그 뉴스를 하나 본 거예요. 강풍이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아마 부천이었던 것 같은데, 부천 어디선가 이 간판이 이 강풍으로 내려앉아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거기에 맞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끔찍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딱 접하는데 순간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아이 모두 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윤성아? 윤아야, 너 어디쯤 와 있어? 집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계속 윤성이 언제 와? 강풍이 불어가지고 간판에 사람이 지금 죽었다는데 위험한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너무나 아이들을 염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모와 자녀, 자식 간의 이 관계, 실질적인 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혹은 어디 몸이 아프기라도 하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매우 실제적이죠. 저도 벌써 결혼해서 이 두 아이를 둔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는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를 아들로 항상 먼저 걱정하고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들로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세게 불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걱정하세요. 지금도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있으면 항상 저는 어린아이가 된 느낌이에요. 이상하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회복.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어떤 상태였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어떤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양자의 영을 오늘 16절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보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건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친히 하신, 성령님이 주도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주도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자, 바로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세워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착각이 무엇이죠? 자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의심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같고, 어떤 날에 기도가 잘 안 되면 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 것 같고, 뭔가 성경을 내가 오늘 열심히 잘 읽었으면 그때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 같고, 좀 하나님과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갈 때면 그분이 꼭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분명 살아계시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죠. 그렇게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써버리게 됩니다. 점점점 궁핍해지기 시작하자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인데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로서 혹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사실 짐승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둘째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좀 품꾼이라도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치명적인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어느 순간에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아들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착각하는 게 뭐죠? 돼지 쥐염 열매를 쥐어 먹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16절 오늘 본문 상반절에 성령이 친입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어떤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사건에 기인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내 삶에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아직 끊어버리지 못하는 어떤 습관적인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사업이 실패했을지라도, 결혼 생활에 실패했어도, 질병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치 않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나는 그분이 언제나 사랑하시는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동안의 실패가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있던 어떤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 어떤 아픔이, 어떤 눈물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긍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이 자랑스러움, 내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구나, 이 어떤 긍지, 당당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좀 읽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논리 전개를 보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이 고백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서두에서 이 정죄함의 문제를 다루었죠. 그런데 이 정죄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점점점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꼭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참소, 이 사단이 죄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정죄,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요. 본능적으로 무서워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에게 혹시 한번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지나가다가 벼락 맞아가지고 번개 한번 맞아가지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본능적이죠. 길 가다가 벼락 맞을까봐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사단의 참소와 정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 다리를 하나 부러뜨릴까봐, 혼날까봐, 그게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죠? 점점점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구나. 이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긍지로 남는 거죠. 이게 나의 존재감인 거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 보라 막 이런 의미예요. 막 지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으면 성경을 막 기록하다가요, 보라 막 이러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그러하다. 여러분,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이다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감탄하는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놀라시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느낌표가 찍히십니까? 오늘도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올랐어. 이것 때문에 감탄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은행 통장에 내 잔고가 이만큼 모였어. 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감탄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업적, 내가 이루어놓은 너무나 놀라운 이 업적,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어떤 평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감탄하는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허접한 세상의 긍지로는요, 여러분, 진짜 위기를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을 살아내면서 우리를 구별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심지어 더 나아가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예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다니엘만큼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없잖아요. 나라는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왜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절했을까? 여러분,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셨잖아요. 왕의 진미를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제사상에 뭐가 음식에 바쳐진 음식 거절할 수도 있지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지혜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보란듯이 자신의 윗방으로 올라가서는 보란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나요? 여러분은 조용히 자기 방에 올라가가지고 창문 닫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매우 의도적으로 남들이 마치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어 제끼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의 결의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결의, 세상을 향한 결의가 바로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사건,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로 하여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3번씩 매일마다 기도했던 그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가 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움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가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그는 피하지 않고 핍박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정자세를 유지하고 바로 그의 신앙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고난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가 있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내가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그는 바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서 고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긍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이 자랑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해병대의 긍지와 자부심이 참으로 대단하죠. 그래서 이 해병대들은요, 저는 해병대 잘 안 가봤지만 해병대는 이 부대원들에게 이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아주 신참부터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구호가 있대요. 소위 해병대의 긍지를 위한 구호.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병대를 나오셨는데 저 궁금해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이 해병대의 긍지를 위한 구호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출발한다고 합니다.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것을 신참 때부터 막 달고 닳도록 막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병대 이 분들 보면요, 지나가다가도 충성 몇 개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서로 기수 밝히면서, 해병대끼리는 또 뭐 전우회가 막 대단하지 않습니까? 긍지와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사실 분들이죠. 여러분, 해병대의 긍지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긍지가 여러분 여기에 뒤처져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감탄이며 느낌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 과거에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섬길 때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굉장히 인상 깊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긍지가 엄청납니다. 뭐만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자신의 이 성도됨이 굉장히 큰 자긍심을 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때로는 과할 정도예요. 얼마 전에 제가 광명에 있는 이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이제 그 진찰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나아서 이렇게 이제 목소리도 잘 났고 또 숨도 잘 쉬고 하는데, 이 광명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갔었는데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환자가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 환자의 숫자에 압도당해서 이 병원이 정말 잘 나가는 병원인가 보다. 일단 신뢰가 막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순서가 되는데 지금도 예약을 하면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돼요. 병원이 참 인기가 많은 병원들 그러더라고요. 그날도 이제 병원에 예약을 하고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뵀는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독특하세요. 그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처음 갔을 때 한 20-30분 이상 그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느꼈어요. 잘 되는 병원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구나.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이게 신뢰가 되겠구나 라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뭘 하라고 했었고 또 뭘 이걸 필요하다고 했었고 결국에는 이 빌드업을 하면서 결국 이거 해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병원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같이 사역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병원 잘못 가신 것 같다고. 왜 보자마자 그렇게 수술을 하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저를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또 듣다 보니까 사실 이분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돈만 벌려고 하는 이 의사 아니야? 쭉 하면 그냥 수술을 막 다 시키고 막 그냥 해서 병원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막 그래서 이게 막 굉장히 그 병원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분이 목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그분에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하게 되면 목소리를 얼만큼 쓸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못 쓸 수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목을 써야 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목 내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분이 뭐 가수시냐고. 제 얼굴에 무슨 가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수는 아니고, 그럼 무슨 학원 강사시냐고. 그건 아니고, 제가 계속 이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저도 분당우리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분당우리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자신의 긍지로 자랑스럽게 자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랬고요. 물론 제가 섬겼던 시기하고 겹치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그 교회를 갔더라고요. 자신이 분당우리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자랑하면서 동시에 이분을 향한 불신이 싹 사라졌어요. 저에게. 분당우리교회 성도야? 그냥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무엇을 말해도 하시라고 하겠다고 결국엔 그래서 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요, 얼마나 강한지.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성 목사님께서 항상 매주 교역자 회의 때 반복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교역자들에게 아마 계속 되새기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많이 사줄 수 있고, 영화도 보여줄 수 있고, 커피도 사줄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절대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그 긍지를 꺾은 일은 하지 않겠다. 내가 그 긍지만은 내가 바르게 지키겠다 라는 약속이셨어요. 철학이죠. 교회에 대한 이 긍지를 내가 심어줘야 되겠다. 이 철학이 이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니까요, 이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의 성도야라고 하는 긍지가 어마어마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영광의 회복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신, 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야 라고 하는 이 긍지, 이 자긍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고난을 이기게 하더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 회복이에요.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관련해 회복되어야 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밀감의 회복이에요. 친밀감.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밀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종의 영이 나오죠.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영이 무엇이죠?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이끄는 혹은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의 영이에요. 종의 영이란 두려움의 영.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서적으로 속박하는 거죠. 움츠리게 만드는 어떤 공포심이에요.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두려움이 언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는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그리고 동산나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시는데, 그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다. 여러분이 인간이 최초로 경험했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느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영인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영.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양자영을 받은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아빠, 아버지, 친밀의 대상이 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보내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는 의무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어색함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아버지 부르시는 그 부름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친밀한 표현이에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기도할 수 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신방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혹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예의가 안 되면 예의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기가 혹시 구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참 이런 고민이 돼요. 라는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다 가능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모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구하시잖아요. 구하잖아요. 저에게도 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요, 문맥이 없어요. 앞뒤 문맥 없고 그냥 딱 한 문장 한 단어로 카톡 딱 보냅니다.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앞에 아빠 안녕히 계셨어요. 아빠 오늘도 하루 어떠셨어요? 이런 인사 없습니다. 그냥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아빠, 나 이거 사야 되는데 돈 좀 보내줘. 지가 저한테 돈 맡긴 것도 아닌데. 그냥 띡 문장 하나예요. 아빠, 나 돈 보내줘. 아이들을 먹이고 사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점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이 되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요구하지 않겠죠. 그게 자라나는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요즘에 제가 저녁마다 들어가서 밤 늦게 이제 아이가 오면은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지포를 꽂아줘요. 지포.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갔다가 지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 첫째 딸아이가 지포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이제 밤늦게 공부하고 들어오면은 아빠, 나 지포 좀 꽂아. 사실은 되게 꾸기 싫거든요. 지포를 꾸려면 방 안에서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추워도 베란다에 나가서 문 확 열고 가스레인지를 돌려야 돼요. 저희 집은 가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켜려면 밖에 베란다에 나가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지포를 꾸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타면 안 되잖아요. 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아주 약불에 계속 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구워서 이 아이에게 잘 갖다 바칩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전혀 제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사랑하는 아이가 저에게 부탁을 한 거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친밀함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친밀함이 여러분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말씀 강사로 오셨던 하늘사랑교회 김정수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그 5번 망해서 뭐 강남 그 한복판의 지하교회에서 그 부흥시켰던 그 놀라운 그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 궁금함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저도 곰곰이 들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5번이나 망한 교회를 어떻게 살리셨을까? 그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저는 가만히 봤는데요. 그때 그분이 나누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끼치셨지만 제게 그때 남았던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부르셨던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그분에게 감격이 되었고 그게 목회의 완전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이분의 하늘사랑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의 글에서 정확하게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5번째인가 6번째가 망한 그 교회를 부흥시켰는지에 대한 비밀을 거기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제게도 매우 낯설었던 단어입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후 제 인생의 하나님은 친밀한 분이시기보다는 그저 충성해야 할 대상이셨습니다. 2010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갖고 제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무적 삶이 아닌 즐거운 샬롬의 삶으로서의 초청이셨습니다. 그 초청에 조금씩 반응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비밀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저의 목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5번 망해 나간 강남 한복판에서 그 지하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 물음에 저는 그날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차이를 만들어 내는구나. 그날 저는 메모장을 열어서 그날 주신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친밀함을 누리는 목사가 되기를.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친밀함을 누리는 목회가 되기를.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 친밀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모든 목회에 동기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모든 헌신에 동기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의 모든 섬김에 동기여야 한다는 것을 그날 마음에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부르짖느니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창조되시는 그 하나님이 멀어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분을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라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삶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구나. 기도가 깊어지면 친밀해지고, 친밀해지면 삶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 중에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을 울렸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 내 아버지, 그 주 내 아버지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일으켜 세워주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의 기쁨,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이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의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오늘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아이덴티티, 그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구나. 그 정체성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가, 이 자랑스러움이, 이 자긍심이 오늘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견디어 이겨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하고의 자녀의 친밀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하나님하고의 이 정체성, 이 긍지, 친밀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하고의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을 경험케 되는 오늘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